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요즘 참 여행을 떠나고 싶다. 멀리 한번 외국을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가지 못하는 마음을 책으로 달래고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우리 박완서 작가가 기록한 잃어버린 가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가 여행을 하면서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을 기행산문집으로 엮어놓은 책인데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와닿는 많은 문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박 작가가 여행을 하다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행 가방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가졌던 감정을 고스란히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 작가의 마음과 생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큰 가방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다. 다양한 기후의 나라를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갈아입을 겉옷뿐 아니라 내복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았다. 만일 누가 그 가방을 연다면 더러운 속옷과 양말이 꾸역꾸역 마치 죽은 짐승의 내장처럼 냄새를 풍기며 쏟아져 나올 것이다. 르프한자 항공이 아니었으니 경매에 붙여 개봉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일 겉모양만 보고 꽤 괜찮은 게 들은 줄 알고 슬쩍 빼돌린 속 검은 사람이 개봉을 했다고 해도 창피하긴 마찬가지였다. 속 검은 사람 앞에서 일수록 반듯한 내용물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속옷 말고 더 창피한 것도 들어있었다. 파리에 들러 있었을 때 슈퍼에서 봉지에 든 인스턴트 커피를 잔뜩 사서는 옷 사이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다. 그때만 해도 국내에선 커피가 비싼 귀물이었다. 외국 갔다 오는 사람이 커피 한 봉지만 선물로 주어도 고맙고 반갑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친지들에게 그걸 선물할 작정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궁상맞은 선물인가. 나의 그 큰 여행 가방 안에는 1980년대 내 나라의 궁핍과 나의 나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내 여행 가방을 연 속 검은 사람의 기대와 호기심은 단박 실망과 경멸로 변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우연히 가방을 주었든 혹은 정말로 속이 검었든 간에 내 가방을 열어보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경멸했을 생각을 하며 오랫동안 심한 수치감으로 괴로워했다. 그 후에는 여행을 떠날 때 절대로 양말이나 속옷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그날 빨아서 입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행 가방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박완서 작가가 느끼는 감정은 여러 내용이 있지만 결국 두 가지였습니다. 내 나라의 궁핍과 나의 나태가 그 가방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딘가 여행을 갈 때 짐을 꾸릴 땐 너무나 행복하지요.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 깨끗한 걸 다 집어넣지만 여행의 날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느 순간 그 가방이 뒤죽박죽되기 시작하고 엉키기 시작하고 거기에 입었던 옷들이 들어가면서 좋았던 향긋한 냄새는 다 뒤로 가고 오늘 박완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짐승의 내장과도 같은 그런 냄새가 가방 안에서 풍겨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무언가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는 기대와 또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방을 좋은 것으로 채우며 그것을 가지고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고 여행을 시작하지만 여행의 과정이 지나가고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의 가방 안에는 그 좋았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러니까 옷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을 끼워 넣으며 마치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여행 가방에 내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다 구깃구깃 구겨져 넣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의 가방이 혹여나 잃어버려 누가 볼까 전전긍긍하며 내 여행에 필요한 도구를 담아놓은 가방인데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부둥켜 안고 좋은 것이 들어있어서 부둥켜 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들추어내기 싫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가슴속에 안고 그 가방의 무게에 힘들어하며 걸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방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만약 누군가 그 가방을 열어본다면 옷과 옷 사이에 구깃구깃 들어있었던 인스턴트 커피 한 봉지와 혹은 입었던 그 양말과 옷들이 들어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것인 양 짊어지며 인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버겁게 하루하루를 그 여행 가방을 짐짝지듯 걸어가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아니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너의 여행 가방, 인생의 가방에 죽은 짐승의 내장 냄새와 같은 한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짊어지고 가고 있음을 불쌍히 보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이지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니까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게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실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실상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도 머리가 아파요. 근데 주님은 오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일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우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내일,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내일은 아우리온이 아니라 해 아우리온. 그 무슨 얘기냐? 그 내일이에요. 그냥 내일 우리가 시간적인 의미의 내일이 아니라 그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일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시간적으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의 인생 자체,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어려움,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인생 자체를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시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거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 너무 무책임하지 않으세요? 내일이 내일 해결하라는 얘기는 그냥 그거 신경 끄고 오늘 열심히 살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만 사실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그 말씀 속엔 주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의 신장, 당신의 키가 몇 센치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
행복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성숙함과 너희의 행복함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없어.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염려함으로 너의 삶의 행복과 성숙함이 많아진다면 하루 종일 염려해. 그런데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너희가 더 행복해지더냐는 거예요.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너희가 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더냐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너희의 삶의 시간이 25시간, 26시간으로 늘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 염려하지 마. 어차피 네가 얘기하고 있는,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선 너 인생의 가방 가운데 수많은 좋은 것들을 내가 줬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너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가방, 여행의 가방을 내가 다 꾸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그 문제에 대한 염려, 그 문제에 대한 한숨,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을 꾸깃꾸깃 구겨 넣으며 하나님이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던 그 행복한 여행 가방에 짐을 더하여 짐짝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인생과 신앙 가운데 행복한 여행 가방을 이미 만들어 주신 줄 믿고 오늘 그 가방 사이에 내가 인위적으로 끼워 놓은 그 염려, 그 걱정, 그 한숨의 오물들과 그리고 세탁물들을 다 끄집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염려, 그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멘 하지만,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그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건 내가 압니다. 하지만 내 실상은 힘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여행 가방 하나 가지고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또 하나의 가방이 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없습니다. 남들보다 비교해서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조급합니다. 저 가방이 있어야 되고 또 저 가방이 있어야 되고 저 가방이 있어야 내가 좀 뭔가 살만할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방만으로 족하다고 얘기하는데 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방에 가방을 짊어지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무슨 머슴이 지게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일을 책임질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한숨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까? 도대체 이 염려와 걱정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잡초처럼 위 잎과 줄기를 뽑아내고는 있는데 그 뿌리조차 솎아내지 못하니까 계속 염려와 근심의 줄기와 그 잎이 자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염려의 뿌리는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 그것이 염려의 뿌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손대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 손을 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에 손을 대고 난 다음엔 이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사랑의 대상이자 근본이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뿌리, 걱정의 근원, 두려움의 시작은 그 문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잘못된 사랑의 감정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출발이자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고 싶다면,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싶다면, 왜곡되어진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질 때 진정한 염려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 내용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에 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에 자녀의 앞길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이 대로같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의미에선 우리의 염려도 비례하여 늘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집중할수록 염려의 뿌리는 더 강성하게 그의 양분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며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한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염려로부터 그 걱정으로부터 내가 진짜 자유하고 싶다면 주여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과 오롯한 사랑을 내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진심으로 고백되어질 때 염려의 뿌리가 절단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왜곡된 사랑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기에 신앙을 가져도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혜자가 뭐라고 권면한 줄 아십니까?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근심, 히브리 말로는 낙하라는 말입니다. 이 낙하라는 말이 무엇인가? 상처받고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상처받고 고통받는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뭘 받아요? 상처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 더 사랑해 보세요. 자녀가 상처를 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보세요. 돈이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 고통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 마음의 염려, 마음의 근심.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선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이 필요해.
너의 마음의 즐거움의 양냐?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 하나님의 성호를 고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들과 신앙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고통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말 하나, 눈빛 하나, 행동 하나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물론 그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장하고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엄중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과 늘 대화하셨고 웃으셨고 식사하셨고 차를 만지셨고 함께 거닐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시며 함께 기뻐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는 뭐가 늘 가득 찼을까요? 마음의 즐거움. 단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왜곡된 사랑을 교정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왜곡되어 있는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이 좋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돼서 왜곡된 감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정해 주세요. 우리 세계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합니까?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차 한잔 마시고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잘못된 사랑의 감정을 교정하는 시간이에요. 사랑의 감정을 제대로 잡아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말씀 한 절 읽고 기도 하나 하고 차 한잔 마시고 같이 식사하며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사랑의 감정을 정돈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기회가 되면 될수록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위로를 얻으며 사람 때문에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세상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 모두가 다 방문을 닫고 방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왜곡된 나의 정서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염려는 염려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방문을 열고 다시 나와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켜낼 때 뭐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왜곡된 사랑의 정서가 교정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만나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안에 잘못된 사랑의 정서가 정돈되어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그 모든 불신의 뿌리가 잘라지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네가 그 문제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 그거 기도의 간구, 기도의 믿음, 그거 너무나 가득하지만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그 내일은 내게 맡겨라. 너는 오늘 나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렴.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시선은 항상 두 가지로 향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언제나 하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두는 거예요. 제가 노아 시리즈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아가 입었던 은혜는 여호와의 눈 안에 들어가서 이물감을 느끼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되는 것. 그게 은혜라고. 그런 사랑, 그런 은혜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염려는 종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선이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두신 하늘 이정표를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하늘 이정표 무엇입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는 교회예요. 거기에 내 시선을 두고 거기에 나와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며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삶의 여행 가방을 한번 정리하셔야 될 때가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도 들키기 싶은 그 여행 가방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구깃구깃 넣어두었던 모든 오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염려와 걱정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 오늘 그 여행 가방에서 다 건져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반번에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주신 좋은 믿음의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축복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잘못된 사랑의 마음들을 다 정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여행 가방을 정돈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무대 위에 서 있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것 아닐까? 사실 배우들은 대본들을 이렇게 받고 그 대본의 순서대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과 작가가 원하는 대로 그 한 장면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우들이 그 스토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저 오늘 한 씬이 주어지면 열심히 그냥 찍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연출가가 원하는 대로, 작가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힘들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그 사사로운 감정은 다 뒤로 하고 작가와 연출가가 원하는 그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의 배역을 소화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NG가 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세요. NG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다 작가와 연출가가 편집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행복 가방만을 가지고 내게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무대를 잘 감당해내면 그것을 편집해 주시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내가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서 염려의, 근심의, 걱정의 모든 뿌리를 다 절단하고 그 내일, 그 인생,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다 정리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행 가방을 아무리 싸놔도 여행을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뒤로 한 사람에겐 반드시 나타나야 될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거친 파도와 같아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염려와 근심의 뿌리를 소멸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평안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여행을 떠나가야 할까? 저는 그 해답을 82년 1월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의 내용 속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82년이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때 오카는 목사님께서 실직한 남편을 대하는 신앙 있는 아내의 자세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실직한 남편을 대하는 믿음 있는 아내의 자세. 설교 내용도 기가 막히죠. 만약 내 남편이 실직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내 남편이 사업을 망했어요. 내 아이가 하는 일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믿음 있는 아내, 믿음 있는 남편, 믿음 있는 아빠, 엄마는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할까라고 말씀하시며 10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이 벌고 감사하기는 쉬워도 실직당하는 것을 감사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감사 헌금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이렇게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며 교훈하시기를 원하는가를 기도하며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분명 거기에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셋째로 재정 긴축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절대로 빚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실직 상태에서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십시오. 넷째로 가족과 친지와 교회 앞에 부탁하십시오.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남의 도움은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입니다. 여섯째로 많은 곳에 직장을 구하고 있다고 선전하십시오. 편지로, 전화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를 통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번째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신의 부족함이 있어 실직할 수 있으니 그 시간을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약점을 메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10번째로 하나님과 더욱 철저하게 영적 관계를 맺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자신을 갱신하는 부흥의 기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0가지 가운데 제가 7번째, 8번째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의 뿌리를 다 소멸시켰지만 여전히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거친 파도 앞에서 순간순간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복의 가방 하나만을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방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것임을 오카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7번째, 8번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을 찾아다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직장이 없어졌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을 구하러 다니십시오. 그것도 직업입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직장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남자의 사진을 보고 굉장히 동감했습니다. 이것도 일입니다. 직업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직했을 때는 하루 8시간씩 철저하게 근무하십시오. 직업을 찾아다니는 것도 근무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 하찮은 일이라도 일시적이나마 그 일을 잡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로 일할 기회가 생겼다면 한 달 수입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교훈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정서를 다 정돈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뿌리를 다 소멸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의 가방을 짊어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의 현장은 구슬땀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내 삶의 현장에서 구슬땀으로 바뀌어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도와줄 것에 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직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했는데 어찌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삶의 NG가 났을 뿐이다. 이것을 편집하여 주셔서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연출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예배당 안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구체적인 구슬땀방울이 되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염려의 자국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만큼 나의 삶의 현장에 구슬땀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말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끝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달려나가시고 버티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 방법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 어떤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물꼬를 터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정상적으로 가지면 어느 순간 내 염려와 걱정의 뿌리가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가방에 염려와 근심의 세탁물들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이미 세탁이 되어 드라이가 되어 깨끗하게 정돈되어진 새 옷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기쁨의 옷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희락의 옷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평안의 옷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족과 감사의 옷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여행 가방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들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무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천국의 삶을 힘있게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상황 때문에 비관하거나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나타나는 질병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주님만을 다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근심의 뿌리가 다 싹둑 잘려나가고 하늘 평안, 하늘 기쁨,
하늘 만족을 가지고 내일부터 주어진 삶의 현장 더 뜨겁게, 더 멋지게, 더 열정적으로 구슬땀을 흘려낼 때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받으셔서 너의 인생 내가 반드시 책임지리라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